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도 많이 들어본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쉽게라는 영화로 예전에 나오고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삼손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의 이야기,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 탄생 때의 동방박사 이야기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팔복에 대한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런 사건들, 무리를 걷는 장면, 부활에 관한 건 수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쩌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아니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내용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내용,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나가면서라도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에도 읽었지만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부자예요. 부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직업도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관리가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정부의 관리인지,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관리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회당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여진 정보에 의하면 젊고요, 부자고, 그리고 명예 내지는 권력,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성품까지 좋다면 완전 다 갖춘 사람이겠죠. 완전.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 예수님,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 청년은 그 질문을 하지 않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니까 이걸 봐서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완전 1등 신랑감이었다는 거죠. 젊고 유능하고 재력 있고 거기에 신앙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결혼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이런 궁금한 점이 다시 한번 드는데 아마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물어보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뭐 곧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다 지켰는데 예수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박력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뭐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조금 뒤에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력 있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청년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뒷모습을 봤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시죠.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럼 누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 누가 부자였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로마 관리들이겠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우리말로 따지면은 일제시대에 뭐라고 해요? 친일파. 그들 잘 살겠죠. 부자였겠죠.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 뭐 이들은 못 갈 거라는 것만 당연히 생각한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 어떤 부자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부자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평민들보단, 서민들보단 그래도 많은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친로마파 뭐 이거는 차지하고서라도,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시대에 오셔서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마디 더 거두시죠. 사람으로는 그래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치고 들어오죠.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분명히 보상이 궁금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주어주실까? 물론 이 보상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하고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딱 치고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추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보아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좀 긴 말씀이었죠. 16절에서 30절 긴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then come, 그 다음에 뭡니까? follow me예요. then come follow me. 시작이 뭡니까? then입니다. then.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이후에라는 거죠. 그 이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난 이후일까요? 무엇을 하고 난 이유입니까? 부자 청년을 이야기로 한다면 재물을 팔아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난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떠나서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언가 앞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 앞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청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오늘 청년도 질문을 하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이전이죠.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무언가 앞서야 한다는 거는요, 그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건 행위를 떠나서 구원받는 참 믿음으로서 그 가기 위한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인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등지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짧습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나?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코코넛이나 지금은 흙이었는데 단단한 흙더미 등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할 정도의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곡물 같은 음식, 그걸 조금 넣어두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 냄새를 맡은 원숭이는요, 구멍으로 손을 넣어 음식을 꺼내려 하지만 움켜진 손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숭이는요, 재미있게도 이 사실에 당황하면서도요, 절대 손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음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덫을 만든 원주민이 웃으며 다가오는데도요, 꼼짝 못한다는 거죠. 손에 쥔 음식을 놔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원숭이는 결국 원주민에 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원숭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잡혔을 땐 또 놓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손에 잡았던 음식만 놓으면 되는 것을 사람에게 잡힐 때까지 주먹을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인생에서 정말 잡아야 할 것은 잡지 못하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불과 10년 만인 BC 333년인가요? 이때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죽죠.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뭐 어떤 사람은 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관에 자기 팔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두 손 빈손. 무덤도 마찬가지고 빈손이 나오게 그렇게 묻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관을 옮길 때 그렇게 옮기든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천하를 지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기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네? 그리고 기대고 있는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어질 것에 얼마나 집착을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놓쳐야 할 것, 아니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 붓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에게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봐. 그것은 바로 나만을, 세상 것이 아니라 네가 찾아온 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다. 나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청년은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모습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건 느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나오는 결과예요. 뭔가가 부족한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 아닌데,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빈 공간,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공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살았으면 자유로울 만한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유로울 만한데, 다 가졌으면 자유로울 만한데, 만족해 할 만한데, 그런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우리는 어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단세포에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가 몇백만 년의 세월을 지나야 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의 그 형상을 닮아서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한들 채울 수도 없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가진들, 많은 것들을 가진들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청년은, 능력 있는 부자 청년은 그것까지는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로 다 채울 수는 없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것까지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이 청년에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사.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는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 지금으로 따진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픈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청년이 누굴 찾아온 거예요? 랍비이신, 그다음 랍비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로 한다면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셨을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흔히 이런 젊은이들이 흔치 않은데 정말 괜찮은 젊은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정말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돌려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심지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후에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무슨 얘긴데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는요, 거의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거의 먼저, 다는 아니지만. 네. 오히려요, 예수님을 찾아올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따라오면 힘들어. 이렇게 완곡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거절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제자 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청년에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혹시 압니까? 정말 13번째 제자가 되었을지?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3번째 제자는 생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서 죽어서 11명이 되었다가 나중에 마띠아가 되죠. 대신 12제자에 들어오죠. 또 어떤 성경을 봐도 이 청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참 안 됐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교롭게도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기회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청년이 돌아간 뒤에 제자들에게 눈을 들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왜요? 왜?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가져줄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이면 다 될 것인 양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것을 길로, 다른 것을 진리로, 다른 것을 생명으로 따르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청년의 예를 든다면 재물을 길로, 재물을 진리로, 재물을 생명으로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얘기해요. 수많은 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잠언에 보면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6장 24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놓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한낱 종이 쪼가리, 이 당시에는 쇠붙이겠죠. 하나님 금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진 위력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낱 종이 쪼가리 쇠붙이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본 원숭이처럼 그 작은 음식물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사람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음식을 놓아버릴 수 있으십니까? 놓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어요. 하지만 각자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놓지 못하는 거.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믿겠다고 앉아 계십니다. 바라면 더 많이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여기 앉아 계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결심 내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요 분명 우리에게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요구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무언가를 먼저 내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물론 세상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세상에서 너에게 걸맞는 상급을 주도록 할게 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영생을 누리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고요, 제자로 만들어지는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저는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과 맞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길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없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부자 청년이 아니지만 부자 청년처럼 재물의 문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재물이 없는 거로 재물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재물이 없는 거로 저는 재물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자리도 있더라고요. 명예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지금은 부목사지만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이왕이면 편한데, 이왕이면 좋은데 하며 그걸 못 넣을 것 같더라고요. 또 가족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나 아이들, 내가 사명 가졌고 내가 부르심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거는 내가 결정한 사건 일이니까. 하지만 나의 자녀들은 뭐지?
같이 가는 길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어려워한다면 주저할 것 같더라고요. 망설이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큰가요? 여러분들이 접하기 너무 어려운 건가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저의 쉬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 나 쉬고 싶은데, 나 다른 거 안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밥 먹는 시간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사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금식 한번 해보지 않을래?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는 시간도 있죠. 지금은 뭐 6시간 잔다고 하면 좀 줄여보지 않을래? 나만의 여유 시간.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경우는 내가 내어드려야 되고, 어느 경우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싶으세요? 영생의 선물, 천국의 상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서 와서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제대로 따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버리십시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쩌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먼저 버리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처럼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실 거고,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일단 버리십시오. 일단 놓으십시오. 반대로 일단 해야 될 거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고백을 듣고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